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사역하셨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제자로서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주기도문인데, 그래서 주기도죠. 주기도. 주기도가 나오는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3절까지 다 읽은 것은 기도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이 전체 본문을 오늘 한꺼번에 다 하진 않고 세 번에 거쳐서 설교할 생각인데 오늘은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텐데 제자로서 항상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제자로서 늘 품고 강구해야 할 내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주기도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그 옆 동네에 있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는 사실 이때 처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6장 중심에 보면 9절부터 13절에 이 주기도, 우리가 예배 후에 하는 이 주기도문이 이때 나옵니다. 그때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때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였으니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보다 몇 달 전에 산상수훈을 하실 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의 배경은 누가복음과 좀 다릅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어떤 가식적인 기도, 그거 옳지 않다. 또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하면 뭔가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중언부언 막 하는 기도들, 연불하듯이 이렇게 이런 기도들 잘못됐다 지적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반면 오늘 누가복음은 1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 배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대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기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들을 보면 다 기도였습니다. 구약의 시편의 내용들이. 그 시편들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또 해당에서 암송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짧은 기도문이 카디시라는 짧은 형식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또 긴 기도문이 있었는데 18번 축복기도를 해가지고 18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 이는 긴 기도의 형태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또 회당에서 우리 예배 끝나면 마지막에 주기도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는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굳이 또다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시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그 기대가 유대인들 간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려면 그에 앞서 유대인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회개와 헌신, 순종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 현상을 한마디로 오늘날로 표현을 보면 부흥운동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교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대비하여 먼저 우리가 부흥되고 갱신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운동들이 사람들과 단체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1절에 언급된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회개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의 회개에 대한 표징으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옛 죄를 씻는다는 의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운동을 벌린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있는 신학적인 배경, 이해, 그 기반한 어떤 이상, 그런 소망을 담아서 표현하는 특별한 기도문들이 그런 공동체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기도문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이던 일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선포하시며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는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주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 주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대목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 세상은 사탄이 불법적으로 강탈해서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런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들을 몰아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실 때 단지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쫓아낸다고 이렇게 비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귀신의 세력들을 몰아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사역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충돌하는 곳이 이 땅인데 그 충돌하는 가장 큰 지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특별히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타락시키죠.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죄의 종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을 거점으로 해서 사탄의 세력,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지배하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와 악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물들이 짓습니까? 어떤 현상이 짓습니까? 자연현상이 짓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악이 다 나옵니다. 마귀는 사탄과 그 세력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사람을 통해서 불의함과 불법과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이 충돌하는 가장 격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낫게 하실 때 그 사람, 그 세력에 지배받는 존재들에게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이 가장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하는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활개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그러면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에 세우려고 하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 길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방해하고 해방하고 유혹해서 엎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뺏기지 않으려고 사탄은 계속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방해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어떤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해방하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때 사탄이 시험해 옵니다. 세 가지 유혹이었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미끼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무너뜨리는 내용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 마음과 유혹해 온다는 것이죠. 이 유혹의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 오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주기도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돌로 빵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이걸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내게 절하라. 그럼 이 세상 나라, 권세, 영광 다 주겠다. 그래서 너의 나라, 네가 원하는 너의 야망을 펼칠 수 있는 너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유혹이 옵니다. 세 번째 유혹이 뭐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너 자신을 과시해라. 과시할 수 있도록 유혹해 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사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던지는 미끼이고 시험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던진 이 대표적인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죠. 그리고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역순으로 해서 이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과시하도록 하게 하고 세상 나라를 권세와 영광을 얻게 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유혹, 먹고 사는 이 의식주 문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이 땅에 그 나라를 넓혀 나가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이 이러한 세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이 주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물리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그 내용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먼저 우리에게 강구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내 인격, 내 가정, 교회, 내가 처한 삶의 터전인 그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거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뭔가를 부족하셔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함이 있어서 충만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충만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 그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칭송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구해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취지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먼저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간구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늬만 주님의 제자가 되겠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영광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부 중에 불신 친구가 많은 어떤 한 형제가 제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불신 친구들이 대놓고, 친한 친구니까 대놓고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거든, 저한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죠. 그 불신자들 왜 도대체 뭘 보았기에, 뭘 들었기에 그런 헛소리를 할까요? 물론 우리 형제가 잘못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불신자들이 평소에 듣고 보았던 소식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 속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부정적으로 갖게 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던 분들이 누굴까요? 우리들이죠. 1년 동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그 불신이 더 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 전인가 기억이 좀 가물하는데 어떤 신문 보도에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추락했다, 떨어졌다는 그걸 봤습니다. 통계를. 그런 거 유축이 되죠. 또 한편으로는 또 억울하기도 하고 방역 문제 때문에 신앙 부정의 부분에 충돌이 있어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 좀 답답한 측면이 있긴 있지만 그 이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교회는 이기적이다. 어떤 스캔들, 교회 큰 게이트 터지면 기독교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을 저지른다. 헌금을 강요해서 돈을 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한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물론 안티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퍼지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말이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뿌리내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 시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주기도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 간구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많이 구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이 기도를 간절히 전심을 다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대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보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착하지 않은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욕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죄성이 자극받으면 이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자기 과시를 하도록 유혹하면 너무 좋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합니까? 남들은 돈을 주고 하려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보다 자기 나라, 자기 야망의 왕국을 세우고자 할 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그게 세상 속이든 교회 안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성도로서 뭔가 좀 찝찝하니까 포장을 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립 서비스만 하죠. 속은 자기 과시, 자기 욕망을 부추긴 그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한 건데도 그걸 포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지 예배 마칠 때 중얼중얼 하는 예배 끝났다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실제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도록 하고 그 유혹에 우리의 욕망과 자기 과시에 빠지지도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강구 내용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측면에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내 인격에, 내가 처한 그 학교와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귀가 유혹해 올 때 분별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다. 이거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 야망 채우는 것이다. 이거 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일 그냥 엎어버린다. 분별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그날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합니다. 이 강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구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3절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강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기도에서 순서가 나오죠. 이와 같은 순서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똑같이 나옵니다. 먼저 뭘 구하라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이 뭐죠? 이 모든 것, 내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먹는 거, 내 마시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할 때 그의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장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 기도문을 그냥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양식을 구해라고 기도하는데 귀찮죠. 냉장고 문 열면 반찬 있고 밥통 열면 밥이 있고 집에 쌀이 있고 한 끼도 아니고 세 끼도 아니고 일주일 이상에 먹을 게 우리 집안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뭘 구해야 되지?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강구의 의미를 떼놓고 보면 그냥 귀찮은 기도 제목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일수록
마귀의 유혹이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줄였을 때였습니다. 가장 배고플 때. 마귀가 유혹했던 것이 빵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나 혼자 내 가족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한데 무슨 교회냐, 무슨 예배냐, 무슨 전도냐, 무슨 건축이냐, 무슨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제정신인가? 당장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게 순서가 아니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로 마귀는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 다음 하지 뭐. 교회 출석도 그 다음, 예배도 그 다음, 전도도 그 다음, 건축도 다음 넘어가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필요한 거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 이상도 물론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할 때 그 마귀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다. 지금까지 나를 입히고 먹이신 분이시다.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기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자입니다. 그 4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삶이 제자로서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웃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4단계의 수준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맨 밑에 단계, 1단계가 뭐냐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보면 누구 피해 주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가장 낮은 1단계입니다. 그 다음 높은 2단계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 높은 세 번째 단계의 이웃 사랑이 뭐냐면 실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네 번째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4단계 중에서 몇 단계의 수준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1단계입니까? 2단계 됐다 안 됐다 하십니까? 4단계 원수 사랑하는 거 꿈도 못 꿀 일 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라는 겁니다. 왜 참느냐? 왜 덮어놓고 지나갈 생각하느냐? 기도해라는 겁니다. 2단계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 못해서 끙끙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죄성이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죄성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죄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남들에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나도 그 사람 잘못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잘못하고. 그런데 쌓아두기만 하면, 용서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을 제일 먼저 깨뜨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생각을 좀 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혹시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가까울수록 사실 상처를 더 깊이,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더 용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언제까지 품고 가실 겁니까? 무덤까지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자랑하시겠습니까? 주기도의 간구처럼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따지지 않겠습니다. 허물을 들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저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이런 간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짧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시험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유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주기도에서 이 역순으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루고 있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가져오죠. 그래서 유혹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립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유혹에 빠졌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2순위가 되고 자신을 과시하는 삶이 1순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펼쳐지는 삶이 두 번째가 되고 자신의 야망을 펼치는 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나중이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의식주 해결이 가장 먼저가 될 때 내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구나.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분별하고 주십시오.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주기도가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단지 예배 끝나는 정도의 기도문으로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주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러면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하고 끝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10일 후에 누굴 보내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그 성령께서 함께 하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기도의 영이다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 기도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십니다.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을 주실 때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이든 새벽이든 개인의 골방의 자리든 어디든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제대된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감동하실 때 소멸치 않고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주께서 가르치신 주 기도의 순서에 따라 제자로서 이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때론 기도하는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서 그냥 삶의 자리에서 퍼져서 물결 따라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제자로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그 순서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내용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돕도록 역사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골방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 못할 때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되어지고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 경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